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제가 주보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이 대림절이 어떤 날일까?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강 사는 날이 대강절인가? 나이가 먹으니까 남이 웃지도 않는 아직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꾸미신 분들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본 초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초 4개는 첫 번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촛불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의 촛불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추수감사절 때에 이번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쌀이 18가마니가 들어와서 교회에 9가정, 교회 바깥에 9가정 그렇게 쌀을 나눴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만,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자는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그래서 마디절 붙여가지고 대림절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4주간의 기간,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미래적인 사건으로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그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라며,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 총 생산량이 세계 약 12위라고 합니다. 12위.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은 세계 나라 중에서 몇 위쯤 될까요? 지난주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작년에 52위였고요. 올해는 58위. 여기 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핀란드가 1위,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란드가 3위, 스웨덴 4위, 다 저 유럽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작은 나라에서 GDP가 그렇게 12위 정도 해당되는 나라이지만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58위일까? 여전히 갈등과 혐오, 분열과 분쟁, 불안과 불평,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오늘의 성도는 과연 행복한가? 지금 굉장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가 낮은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입니까?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결과 오늘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 머리가 조금 뛰어나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머리 나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림 안에 있는 부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각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은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가지고 성이 불타오르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포로된 자들 끌려가는 모습을 그려놓는 그림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가장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당시 상황이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풍전등화에 지금 놓여 있는 조국의 현실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3장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그날.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그 위협 앞에 조국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은 붙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 생략했습니다. 그냥 저분 글씨가 보이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즐거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 지금 읽지 말고 저기 보고 읽으라 했으니까요. 저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 교회도 한 소리라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던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회복.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어떤 말을?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르리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의 현장의 삶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레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레마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이라.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통제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고 태도와 삶의 자세의 변화가 안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가치없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이것을 비방하는 소리를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바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2장 26절에 말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복을 받는 믿음,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골고다에 가서 순종의 자신이 온전히 제물이 되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피니시 끝냈다고 말합니다. 뭘 끝내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님,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하나님 보좌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해요. 특권 놓치기 싫어해요. 집이 예를 들어 34평에 사는 사람은 17평 집으로 가기 싫어해요. 100이랑 3,000씩 사다가 티코 타라면 안 탑니다. 인간의 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하늘 보좌에 찬란한 그 보좌에서 인간의 비난을, 인간의 수모를, 인간의 멸시를, 인간의 천대를,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과 불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과 힘든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좁은 길 가고 내가 희생하고 이것을 불행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이 결국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 좁은 길도 능히 가는 우리 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되는 것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성경의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시하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날. 여러분에게 그날은 뭐 결혼 기념일이 될 수가 있겠고 생일날이 될 수가 있겠고 자녀들의 뭐 결혼한 날도 그날이겠지만 성경에서 나온 그날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그랬는데 이 공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다윗의 그 계보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양교회 여러분 다니는 자부심을 가지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지요? 시드기야입니다. 이 짝은 모르는 것 같아. 시드기야인데요. 그냥 시들시들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예요. 20번째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저기 지금 써놨잖아요. 시드기야라고 저기다 안 쓸 그랬네. 괜히 써놓고 보니까 시키대도 반 같은데요. 그럼 북왕국은요?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 그런데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집에서 오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아마 들었고 또 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으로 공의로운 가지가 난가? 그때 난가병이 생겼나 봐요. 난가?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뭘 하냐면요. 시드기야가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3장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이 12절 내가 12절 여러분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회복된 말씀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34장 바로 한 장 넘겨가지고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대.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그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그 계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그 희년이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게 바로 이 희년인데, 노비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계약을 히스기야가 내리겠고, 이 계약에 참여한 가담한 사람들은 누구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고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고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다 자유인으로 석방하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모든 고관 대작들이 자기 노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자유의 몸으로 석방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군사를 다 철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시드기야가 깨버렸습니다. 이 깨버린 결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자신이 바로 공의로운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가 시드기야가 공의로운 가지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공의로운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6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오늘 다윗의 집안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곧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지금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팽배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충돌이라든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무너진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 개인, 가정, 나아가 지금 혼란한 이 사회, 이 대한민국에도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의 회복인데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의라 이름으로 얻으리라.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삶인 것입니다. 지지난주 서울의 어느 모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 카페가 우리 교회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교회 카페가 우리 정도 한 반절보다 조금 3분의 2 정도 되는데 벽에 숫자가 써 있어요. 2억 6,800 얼마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1년 매출인가? 카페에 써 있으니까 1년 매출인가 했더니 1년 매출은 그보다 더 된 것 같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와서 먹지만 바깥에 있는 주민들도 와요.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2억 6,800만 원이 사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한 돈인가 봐요. 구제한 돈. 담임 목사님도 물어봤어요.
저게 매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출 금액이 아니고 구제한 돈이래요. 물론 카페의 수익금으로 그렇게 구제한 돈인 것까지 내가 묻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연약한 자를 돌아봤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사회 그 버림받는 소외계층들을 그렇게 품어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오늘 갈수록 세상이 냉랭해지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의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회복되어져서 이 12월의 대림절이 차가운 날이 아니라 따뜻한 포근한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의의 회복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또한 그들의 신분을 해방시켜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구원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엄격하게 차별하지 말고요. 자연적 재해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떠한 그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운운하는 이러한 영적 우월주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만이 회복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긍휼만이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누구든지 와서서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의지할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구주로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무엇보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다림은 상급과 축복과 구원이 온전히 기다림을 기억할 때에 어떠한 지금의 바람, 시련의 바람,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약속대로 오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